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는 굉장히 단순한 본문같이 보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받았다. 그런데 이 이면을 잘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과 일행들이 여리고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 하면 우리 1절 보게 되면 46절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바요나. 그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바디메오는 뭘까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보면 값을 주고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산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디메오가 값을 주고 산 사람이구나라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46절 바로 앞에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속물이 뭐죠? 값을 치르고 어떤 그 상대를 찾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대속물로 이곳에 왔다. 그럼 그 대상이 마침 바디메오예요. 딱. 그 이름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그냥 우연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믿음의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으로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디메오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바디메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와 무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제자로 따랐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라는 표현 자체가 이 제자들을 표현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쓰였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됐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에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따르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 레비라고 불리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떻게 됐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그 제자의 모습을 따르고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쫓았듯이 여기 50절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거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뭐겠어요? 겉옷 하나의 외투. 그걸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49절, 50절 여기 보면 부르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부르시고 따랐다 라는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레위도 세관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쫓아갔어요. 다 내팽개치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변했냐 하면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하고 달리 지금은 자신들의 꿈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예 서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예수님을 가운데에 호위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국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이너서클, 핵심 멤버가 돼서 거기에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뭘 따르냐면 자신들의 꿈을 따라가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포위하고 그를 모시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들의 꿈이 깨어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뭐를 깨달아야 될 것 같나요? 바로 자신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 그 분 자체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뭔가 회개하고 가슴에 찔려 봐야 되는데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바디메오가 장님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가 장님이냐면 제자들이 장님이에요. 왜 장님이 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메시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꾸고 자신들의 꿈을 쫓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자기 걸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망인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얼마나 큰 사도가 되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합니까? 하지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 않고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은 은혜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더 심하죠.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똑같죠. 하는 짓이 항상 내가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내어놓고 하나님 보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만 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제자들이 정말 고백했어야 하는 고백을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항상 필요한 고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47절, 4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제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나,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그게 나한테 좋은 건지도 모르는 채로 내가 그것을 끈질기게 원하고 있고 욕심부리고 있는 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근거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제자들의 입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국을 회복하시면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한 번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이 이 키레이 일레이손이라는 게 음율이 붙어가지고 초대교회 약 4세기 정도의 초대교회 예배 예식에서는 맨 앞에 노래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처음에 뭐였냐면 키레이 엘레이손이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키레이 일레이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예배에서도 쓰였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예배에 옮겨오겠지만 원래는 어떻게 쓰였냐면 예배에 쓰인 게 아니에요. 이 키리에는 호격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럼 주님이란 뜻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고 헬라어는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는 바로 왕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주요, 황제, 왕.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신들이나 이런 존재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이교도 문화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면 그 키레이 엘레이손이라고 얘기했대요. 그 태양이 신이었으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황제가 방문할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도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황제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외쳤던 구호였고 환영의 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낯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제나 개선장군에게 헬라 시대에 하던 그 구호였고 환영 인사였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10장 읽었죠. 11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마치 개선장군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11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리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바로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 왕처럼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게다가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왕국이 있었는데 그 헬라 왕국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그때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독립국가로 얼마 당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 그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어떤 환영을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의 독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리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게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다윗 때 통일을 했고 다윗 때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왕조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의 언약, 하나님이 만드시는 왕국을 다시 한번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뭔가 소망으로서의 왕을 예수님한테서 발견을 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사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왕국을 회복하시면 우리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화내고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게 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4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잠잠하라고 하겠어요?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하면 마치 황제나 왕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르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될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일개 거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불경하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머리를 꼿꼿이 들고 소리를 지르냐.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이 가면 다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처럼 지금 이 황제가 되고 왕이 될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같은 존재인 네가 떠드느냐.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 세상 기준에서 보면 뭐 자비로운 왕인가 뭐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일반적인 그 우리가 옛날에 동화 같은 걸 봐도 자비로운 왕이 가다가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행렬을 멈추고 가서 쟤 뭐 억울한 게 있나? 가서 뭐 물어봐라.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일반 왕이나 황제한테 부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관점이 뭐냐면 이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서 정말 독립을 이루고 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12보좌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에게서 뭘 받냐면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이 되고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오직 저 바디메오만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왕국이 회복되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눈이 뜨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일을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디메오는 눈을 떴는데 제자들은 그대로 장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장님이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장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나온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죠.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이곳에 왔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주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대속물의 대상이 바로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 바디메오가 어느 길에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복음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지금도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왜 바디메오의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5절처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고 언제든지 내 것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우상들을 항상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제가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원해야 된다. 네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걸 고쳐주시고 이걸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꿈의 길을 가고 있고 오직 바디메오만이 그 예수님께 나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 하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까? 나의 궁리와 나의 생각도 다 필요 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세요. 무슨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좀 잘 살고 싶어하고 남을 용서하고 싶어하고 좀 담대해지고 싶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내가 좀 평화를 이루고 싶고 내 일터 가운데도 뭔가 변화가 있고 싶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제 방법과 제 생각과 제 수단과 제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일터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돼 있고 그 응답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제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의 해결, 나의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걸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순간순간 누는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눈먼 것 같고 좌절된 것 같고 실망할 것 같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뿐 아니라 동방교회에서 유명한 기도예요. 그게 예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라고 불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딱 짧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그 고대의 중세시대의 수도자들이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 나는 그저 주님의 자녀로 살며 그 주님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락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밑으로 가는 우리의 자리를 찾는 기도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저쪽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에 건물이 생기고 불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마치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바디메오의 경험 같아요. 마치 수술을 받는 중에도 나는 매일 집 근처의 개척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 교회 안에 장의자에서 자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앉아있던 장의자를 잡고 일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발을 잡으려다가 목발도 잡지 않고 서보았다. 그랬더니 몸이 후두둑 떨렸다. 얼른 의자에 앉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장의자를 잡고 서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기쁜 마음에 손을 놓았는데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다.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기뻤다. 이게 사실인가?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와, 나도 다시 설 수 있다.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서 뛰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나는 찬양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걷는 표적보다 걷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을 드리는 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황소 한 마리가 400만이 넘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던 나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노골대로 녹아 심지도 다 타버려 작은 날개의 바람에도 꺼질 것처럼 위태롭고 비참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감격스러웠다. 그것도 소 한 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나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곡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찬양을 찾아서 부르기도 했다. 어떤 때는 모르는 것도 그냥 마음을 다해 불렀다. 음도 모르고 박자도 엉망이지만 그때 나의 찬양은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었고 2-3시간씩 울면서 드리는 눈물의 찬양이었다. 눈물이 흘러 얼굴에 퉁퉁 붓고 찬양을 부르다가 잠이 들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새벽 2-3시 정도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찬양을 불렀다. 찬송을 부를 때면 몸과 마음에 쌓인 것들이 터져나와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나왔다. 육신의 제병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가둬둘수록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명은 자유롭게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지메오가 딴 게 다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지메오가 나갈 때 그가 근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애초에 무슨 신의 기도를 하고 철의 기도를 하고 신앙이 있고 11조를 하고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뭘 보게 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 왕국을 회복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커다란 왕국을 만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바지메오는 어떤 메시아를 봤냐 하면 그의 질고와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통과 그의 소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봤어요. 그게 진짜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정받고 군림하시고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높은 왕국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지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소외되고 밀려있고 핍박받고 장님이고 가진 거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찾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탕자의 고백이에요. 탕자가 모든 걸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그가 딱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리죠. 제가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말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안아주고자 맨발로 뛰어나왔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우리가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지막에 있는 바로 저분이 십자가의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항상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같이 해줄 분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느 미국에 전도사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 예수 기도 지금 말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의 경험과 체험을 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썼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고통에 관한 문외한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두통과 고관절 문제, 자궁 내막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온 저는 아기를 낳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대학 다닐 때는 맹장염 합병증 때문에 몇 달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겪은 건강 문제는 간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 곧 간문맥 혈전증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아주 격렬하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생기고 수시로 정신을 잃다가 다시 차렸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탄식 속에 울기도 하고 이런 병이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걸리다니 이런 현실 가운데 낙담했었습니다. 게다가 2주 동안 감기를 앓고 나서는 의사는 혈액 검사를 하고 저에게 혈압을 묽게 하는 약을 주고 또 이제 시간마다 제 배에 스스로 혼자서 주사를 직접 놓도록 처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주사기를 들고 어떻게 주사를 놔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아 1시간 동안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사를 놓고 나서는 제 침대에 엎드려져 1시간 동안을 엉엉 울었습니다. 피부는 부작용 때문에 붉게 부풀어 올랐고 제 마음과 심정은 다 고갈됐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라는 의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렸던 사랑하던 친구들 만나려는 계획도 다 포기해야 됐고 밤중마다 깨어 구역질을 하고 또 3살짜리 아들이 깰까봐 그 구역질 소리마저 입 막고 헤어야 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 신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성지순례에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전화도 연결이 안 돼서 혼자만의 시간은 더욱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쳤고 분노했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도 없이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이런 짐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지 아니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련일지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저는 그저 많이 아팠고 도움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주사를 놓으면서 침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매일은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시자 길가에서 그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박한 소리로 외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도 세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예수 기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에 일레이손이라고 하며 동방정교에서는 예수 마음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여행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가는 지팡이 같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의지해야 되는 지팡이처럼 수시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팠을 때 이 기도는 마치 그런 지팡이였을 뿐 아니라 마치 저에게는 산소와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대기실에 가고 진찰실 앞에서 그렇게 매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마치 숨 쉬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저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그 기도를 되뇌이면서 병원 복도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한 노인은 중년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먹은 걸 토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내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주고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인은 울고 있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혈액내과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는 검사를 위해 자기 소지품을 플라스틱 백 안에 넣고는 열심 자신의 지갑을 찾느라 뒤적입니다. 예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 기도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고통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기도를 하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고통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들을 향한 연민과 공감과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이 순간에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룩한 불빛으로 변하고,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자비라는 단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는 기름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키리의 일레이손에서 엘레이손이 자비라면 기름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기름처럼 하늘로부터 우리 머리에 부어져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았고, 죄로 타락한 아담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되찾은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 역시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호흡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제 고통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시간은 놀라운 거룩한 시간이자 치유의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스러운 시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은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었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저의 이웃이다,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이 기도 가운데 시편 23편의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기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제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간에 있던 혈전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역시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순간순간 바쁜 그 순간 속에서도 고통과 침체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분의 간증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녀에게 모른 척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하나님을 애달게 만드는 기도가 없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일으키는 기도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여러 생각들과 우리 판단들과 우리 계획들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십자가 밑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변화될 거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일터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그 기도하면서 분노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면서 입으로 남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품 앞에 바로 엎드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의 내용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딱 하나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기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를 풀어주는 해방의 때가 오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